저는 이스라엘 왕 예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 9장 10장의 예후에 대해서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으로 그는 직임을 얻었으며, 또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10번째 왕, 그의 통치와 업적은 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후의 직위. 예후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오늘 같으면 국방부 장관 정도의 직위를 말합니다. 그는 아합 왕가의 멸망을 예언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합이 현직 왕인데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을 처리하기로 단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를 이 예후 장관에게 보내서 골방에서 기름을 부어줘요. 그리고 아합 왕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위를 빼앗기고 또 왕이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합의 최후. 이 아합 왕의 최후입니다. 예후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즉시 행동에 나서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죽였습니다. 요람이 누구냐?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기독교를 저버리고 아세라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부인을 맞이해드려서 국교를 아세라와 바알 국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지난 정부로부터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사람이 옹집하고 가장 위험한 곳이 공공기관이고 지하철이고, 그래 다른 것은 다 열어주는데 기독교만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은 기독교를 못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가해요. 오늘 이 아합 왕이 여호와께 하나님이 왕의 직위를 줬는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1계명을 범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면 4대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그 아들도 비극으로 목숨을 잃게 돼요. 아버지에게 배운 게 없잖아요. 신앙을 못 배웠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아합이 바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하시고 그를 죽이기로 결단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름 부어 왕이 됐으니 이제 그 왕위를 차지하려면 그 불의한 자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결국 이 아합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해버렸잖아요. 그가 죽이고 싶어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하시는데 안 죽이면 본인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용서하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합의 아들이 요람 왕이 죽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유다 왕 아하시아, 그러니까 요람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나라예요. 요람 왕과 죽인 왕과.
그래서 그도 죽여요. 하여튼 아합의 아들과 연관된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세벨, 이 아합 왕의 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저주를 가져온 여자예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월급을 주고 재물을 주면서 그들로 자기 신을 위해서 제사하게 만들고 굿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아시지만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지 않으면 모진 고난을 겪게 하고 내쫓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바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심판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살 길이 없어요. 결국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예후의 명령에 따라 죽이러 체포하러 가니까 그냥 창에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가 예언한 대로 그 시신을 개가 다 뜯어먹었어요. 시신을 묻지도 못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그 최후가 행복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힘이 들어도 때로는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동문회 갔는데 점잖은 한 분이 갑자기 내가 이제 가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우리 동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분이 이제 정년 퇴임을 얼마 안 남겨두고 젊은데 회사가 요즘 명태를 그렇게 종용을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결심하고 다 내려놓고 앞으로 주의 일만 하겠다고.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면서 석연한지 몰라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 주의 종은 죽을 때까지 실업은 없어. 주의 종은. 세상은 60점 넘으면 다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는 죽도록 충성하라 해요. 나는 참 요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내 직업은 영원하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 이렇게 인생의 노년까지도 놀지 않고 실업자로 살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충성해야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남아야 되죠. 이 예후가 이스라엘 아합이 망하고 그 부인이 개밥이 되고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다 버렸다는 사실을 보고 그가 깨달은 게 뭐냐, 결심한 게 그 아합이 만들었던 우상을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걸 잔재라도 놔두면 혹시 한 사람이라도 미혹될까 봐 아예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아주 잘한 겁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그걸 살려놓으면 계속 그 선지자들이 또 포교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후가 머리를 써요.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신전으로 다 모아요. 그리고 밖에다 병력을 싸가지고 들어가 쳐 죽여라. 전원 다 말살시켜버립니다. 참 대단한 개혁이죠.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그 아들이 정말 개망난이에요. 개망난. 그러니까 이분이 오직하면은 장로직을 사임을 했겠어요. 내 자식 하나도 이렇게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장로 자격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 장로직을 내놔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식하고 인연을 끊었어요. 네가 예수 믿고 참여하고 돌아올 때까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내쫓아버렸어요. 그랬다고 이제 장로란 자식이 이 아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니며 술 먹고
싸움만 하고 교도소만 가고 그러다가 사람을 둘이나 죽이고 사형언도를 받게 돼. 그때는 사형집행이 있었어요. 마지막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면서 내가 예수를 바르게만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장로에서 사임하지 않고 나도 아버지와 인연이 끊어지지도 않고 효도하며 사람답게 살았을 것을. 그리고 거기서 부모님께 사죄하고 목을 달았어요.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그래도 사람답게 살게 돼요. 왜? 주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미국에서는요, 청교도가 처음 미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자식이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그날부터 쫓아내버려요. 법으로 해서 재판부로 호적을 파버렸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그 신앙이 지금 미국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신앙이. 우리나라 사람들 학원 가는 건 안 갔다 오면 난리치지요. 교회 안 가는 건 말도 안 해요. 안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인생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부모도 못 받고 그 자식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깨워야 돼요. 정말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들이 지옥 가서 영원히 산다 생각해봐. 나는 좋은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데 내 형제, 내 자식은 정말 지옥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인가. 그게 지옥에서 간다잖아요. 그렇게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원망한다잖아요. 왜 나에게 그렇게 엄하게 해서라 날 전도하지 않았어? 교회 끌고 자라 그렇게 저주한다잖아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걸 줄 수 없어도 예수 믿게 해주는 게 복이에요. 그게 효도예요.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었나요? 안 믿어요? 제가 먼저 교회를 갔는데요. 다 예수 믿고 권사 되시고 가셨잖아요. 그게 효도예요. 그게. 그래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요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어요.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건 똥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예후 왕이 갖다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다. 다 부셔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참 어떠한 감정도 잘 다스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 대단한 결단력이죠, 그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제가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때도 그렇게 엄했대요.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부모들이 엄했답니다. 초창기 때 순교도 많이 하셨잖아요. 박해도 많고. 자, 우리가 이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죄 없는 배의 선원들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경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시지만 언젠가 징계의 칼날을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게 저도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네 번째 예후에 남긴 사적을 보면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방가를 멸망시키고 바알 숭배를 없앴다는 점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를 없애지를 못했어요. 그걸 계속 유지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 31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0장 29절에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만약에 예후가 그때 결단하고 다 없앴더라면 하나님이 4대만 왕위를 줬겠냐 이거예요. 그 결국은 이 예후도 왕위가 끊어져 버려요. 4대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에 대해서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시고. 참 무시무시한 얘기지요. 결국 여러분 예후가 오래도록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는데 28년의 왕위로 끝났어요. 당시의 왕직에 의하면 우리가 사울왕도 세상에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을 했는데 그 아들들은 왕위가 짧아요. 왜 짧아요?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왕의 이 직위에 있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 하나님이 오래 참지 못하신 거지. 너무 잘못을 하니까. 만약에 르호보암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 그것만 없앴더라면 엄청난 복을 받았을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죠. 예후가 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인물이지만 그 신앙적인 결점이 드러났죠.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그 유지시켰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에 4종파가 있어요. 4종파가 국경에 선을 잇고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무덤이나 사라의 무덤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 그 이제 이스마엘도 우리 아버지다 해서 반쪽 나눠서 따로, 이쪽은 따로, 본 자손 이삭의 이 후예들은 따로. 부모는 아버지는 같으니까 그렇게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참 비극적인 얘기죠.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잘 보여줬습니다. 왕권이 하나님께로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교훈입니다. 이발사 페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까요? 그는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앞에 앉은 이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머리카락을 잘 자르세요. 그게 당신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일. 그게 또 하나님이 또 다음에 또 우리 인생을 바꿔주잖아요. 어떤 이는 목회자로, 어떤 이는 성도로, 어떤 기업인으로 바꿔주실 때 또 그때는 그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를 이 루터가 알려준 거예요. 루터 자신도 지금 그 모진 핍박과 위기 속에서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개신교를 밀고 가잖아요. 그래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자, 결론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입학 사정위원회에서 학생 멤버로 참여했던 한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지원자에게 새로운 도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창의성과 리더십, 유머와 센스를 갖고 있는,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줄 줄 아는가?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며 조직에 융화할 수 있는가?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가? 지인으로부터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가 등을 이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 인성을 가장 합격 순위에 우선으로 뒀다는 것이 하버드에 지금도 실행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하버드에 합격한 사람들이 제대로만 공부하고 그 인격을 지키면 각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되잖아요. 큰 일꾼들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거기 졸업생이 너무 많아요, 세계적으로. 하나님도 겉사람이 화려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바르고 건강하고 옳은 사람을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든 평민이든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대하시고 택한 자를 언제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왕에게도 기회를 많이 줬었잖아요. 또 그 아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체인지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쉬워할 뿐이 아니잖아요. 주실 때 감사하고 맡겨주실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충성하고 그런 자에게 더 큰 걸 맡기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나이가 그렇게 드셔도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그분은 70은 돼야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5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5년을 위해서. 물론 공부하면서 열심히 또 봉사하겠죠. 일꾼으로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우를 생각하며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우리도 본받아서 다 고쳐나가야지.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끊어야 되는데 이걸 빨리 못 끊으면 인생이 너무 고달퍼요. 긴 세월을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연단과 시련 속에 살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우리 아프기 전에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오줌통 받아내며 그렇게 살기 전에 더 충성하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할 때 더 좋은 결과가 우리 미래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